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만큼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늘 우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감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날을 또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보리 주스를 7줄 동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순자는 열흘 숫자입니다. 근데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초실절 다음 날부터 50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날을 또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의 절기에 보면 유월절과 이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 오늘 지키는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률로 정해진 그 법률에 의해서 조직을 하게 되고 질서를 잡게 되고 그 나라가 건국되어지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던 성령님이 임한 날,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으로 인하여 초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탄생일, 이스라엘 백성이 건국 기념일, 교회의 탄생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에 음악을 전공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성가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행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와 늘 떨어져 있어야 되고 죄와 거리를 두고 죄를 피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을 늘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가 돌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감사를 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감사가 영원한 감사인지 진정한 감사인지 그냥 단순간 한 번 감사로 끊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절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감사라.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진정한 감사죠.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이 존재.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된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된 것, 이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틴 바텐이라는 사람은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여행 중에 구두를 잊어버렸어요. 구두를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신발을 신지 아니하는 발목이 없는 사람을 봤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의 감사 기준을 바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신발을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목을 가지고 있지 않냐느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물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하고 불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되는 인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짐승으로 되지 않냐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끝나버릴 짐승이 되지 않냐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내놓았을 때 예수님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든지 적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존 웨슬리는 이제는 신방을 갔다 오니까 자기 집이 불에 탔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요. 아, 주님의 집이 불타고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집이라고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러므로 감사문의 그 문으로 들어가며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승리,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것들,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분명히 바꿔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주시리라고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확신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과거 일을 뒤치지 마세요. 과거 일을 잊자. 과거는 잊자. 부부싸움에서요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이 남자들은요 거의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부인들은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10년, 20년, 30년 일 서운했던 거 들춰내서 구정물통에 있는 것을 휘저으면 밑에는 콩나물 대가리 같이 다 올라오듯이 옛날 거 다 올라오니까 더 큰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과거 일을 들추지 마세요.
앞으로 주어질 것,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 가지만 있으면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먹을 음식이 있거나, 두 번째는 이 먹을 음식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소망이 있을 때에 절대로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줄 믿고 이 시간에 우리는 선불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미리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일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 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향하여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능하게 주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때에, 믿음을 가질 때에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승리가 있을 때에 현재 고난과 힘든 일을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바라보고 뜨거운 여름에도 참고 약을 뿌리고 김을 메고 풀을 뽑고 가꾸르듯이요,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차마 기다렸지만 미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미래에 장차 주어질 영광과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연단의 이러한 기간이라고 한다면 참고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에 보리밭이 있었어요. 저희도 보리밭에서 보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겨울이 되면은요, 보리를 밟으라고 하는 거예요. 추운 날에 가서 보리를 밟아요. 아니 지금 잘 해야도 봄에 이제 보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싹 나온 것을 밟는 거예요. 막 밟아요. 밟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는요, 안 밟고 그냥 자라는 것은 알이 100개가 열린다면은요, 밟은 이 보리에서는 한 400~500개 그 보리알이 몇 개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엄청난 복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나갔을 때에 우리는 앞으로 주어질 엄청난 복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187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39번이 나옵니다. 9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라. 너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요, 육적인 치매와 육적인 건망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망증도 있어요. 영적인 치매도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치매도 여러분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치매 걸리니까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옆에서 간병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해주는지 그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내가 오만한 자들로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로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아삽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백했냐면, 교만하니까 감사할 줄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교만한 자는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현재 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든 것으로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절대로 뭐냐면 감사하지는 않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 교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렇게 있어요.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요, 하나님과 같이 되더라니 교만이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요, 루시퍼도요, 교만으로 인해서 사탄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요, 교만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살 때도 그러잖아요.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교만해서. 특히 남자들, 저도 남자지만 운전할 때요, 부인 옆에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고집대로 하죠. 몇 바퀴 돌아야 정신 차려야 이제 듣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해서 그랬는데, 내가 노력해서 그랬는데, 내가 잘나서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귀에 대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자기가 한 일은 없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냈을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팔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이 최고인 거예요.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뭡니까? 자기가 신이라, 많은 사람이 신이라고 하니까 우쭐대다가요, 충이 먹어서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냥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 경배예요. 그러므로 오늘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교만은 자기 뿔을 높이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것만 높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히 여기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죠.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만 높이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을 무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물질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적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바로 뭐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많이 하는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행복은요, 얻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 감사할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일 잘 되고 기적을 체험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우리가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같이 오만하고 악한 자가 자기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잘못된 삶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갈등할 수가 있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지맷대로 사는 자가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갈등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잘 되는데 나는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9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주신 기쁨,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 믿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크냐고 우선을 정할 때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에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세상 것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빼앗기고 거기에 완전히 나를 다 내놓을 때에 우리는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집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카톡을 봤어요. 지금도 굶는 사람이 있대요. 혼자 사시면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힘든 사람이 있대요. 이제 곧 누군가에는 제가 알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음식이 있고요, 먹으면 소화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 저 천국, 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집이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영원한 저 하늘 저 천국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며 난 그의 백성이며 그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더 크게 보여지고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의 집도 빼앗길 수 있어요. 세상의 건강도 약해질 수 있어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내려놓고 끝날 때에 나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도 내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신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고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므로 말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적게 받았던 많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같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세상 것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맥주절 이 귀한 날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가 되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 안정시켜 주시고 후유증 없게 해주시고 전쟁이 있는 나라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논의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품고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로 세상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성도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사모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